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바다에 빠진 요나를 보니까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부터 의심을 하게 돼요. 과연 사람이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가? 고래인가? 상어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큰 물고기가 삼켰다 하면 그냥 믿어집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정황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관찰 결과와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 전도사님이 화면으로 제가 퀴즈를 냈는데 보여주셨네요. 고래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동물 대백과사전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좀 퀴즈를 낼 수 있게 잠깐 시간을 늦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아주 센스가 좋아요. 우리의 관찰 결과를 보면은요, 고래죠. 큰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 정도면 사람을 삼킬 정도가 되겠구나.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연구했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에서 요나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 그 당시까지 관찰되었던 이 바닷속의 동물들, 고래 있잖아요. 어떤 고래도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고래가 그 당시에 관찰된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닷속 생물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큰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이제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가장 큰 고래는요, 대왕고래, 그러니까 블루웨일이라고 하는 이 대왕고래가 가장 큰데요. 사진에 보시면 코끼리 오른쪽 맨 귀퉁이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코끼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 고래에다가 비유하면 이렇게나 작아요. 여러분, 코끼리랑 비교해 보면 실물이 이렇습니다. 또 이 대왕고래 진짜 사람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 찍은 건데요. 사람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대왕고래 심장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데 이게 고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 물고기일까? 이 대왕고래일까?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대왕고래일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고래 목구멍이 사람을 삼킬 만한 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가 향유고래입니다. 한번 사진에 보여주시면 얘도 엄청 크죠. 몸 길이가 20m 정도 돼요. 아까 전에 대왕고래는 30m 됩니다. 그러니까 10m가 적은 거죠. 실제로 이 고래는 목구멍이 굉장히 크대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블렌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향유고래를 추적하고 연구하고 다니다가 책을 썼는데 다음 보시면 이 사람이 평생을 향유고래를 추적하고 나서 책을 남겼대요. 실제로 이 고래 뱃속에서 15피트의 길이의 상어가 발견된 적도 있고 이 대왕 문어가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서 발견된 적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향유고래를 연구했는데 마지막에 이 고래가 죽을 때
언제나 하는 행동이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죽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고래를 잡아서 갈라봤더니 가로, 세로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래상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여주시면 이 고래상어 입속으로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빨려 들어간 경험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유고래 아니면 고래상어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는 항유고래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면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노란 글씨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예비하셨다, 예비하심. 이 예비라는 단어가 참 많이 전체를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다시 보면은 예비하사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칠 수 있으면 잠깐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의 예비하사 이 부분을 줄을 칠 수 있으면 줄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냐면 요나서 4장 6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오죠. 또 4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장 8절도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요나서가 반복해서 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요나를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물고기 아닙니까? 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비좁고 답답했을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아까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박넝쿨이었습니다. 박넝쿨은 요나에게 시원한 쉼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고마운 존재죠. 자, 재밌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벌레를 예비하시고 네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요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준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도 괴로움을 주는 것도 다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좋은 것만 예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좁은 물고기 뱃속도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동풍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또 벌레를 만나듯이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동풍을 마주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 순간을 경험합니까? 요나가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는 거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답답한 일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속에서는 우리가 특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비좁고 답답하고 괴롭고 없어지고 결핍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서 1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데 요나가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나의 신앙의 그래프가 밑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결국에 바닷속 깊이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때 선장이 거친 풍랑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요나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어요. 자,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왜 일어나 기도하지 않느냐? 왜 너만 기도하지 않느냐? 1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2장 1절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가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막혀 있는 것들로 인해서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가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 주셔서 다 앗아 가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혹시 뜨거운 동풍을 만나서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근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제서야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알죠? 탕자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가 자기의 권리를 찾자 그래서 아버지께, 그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유산을 달라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그 자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불효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아버지 앞에서 내 유산을 달라라고 해서 또 아버지가 그걸 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부유했고 풍족함 속에서 이제 떠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탕진을 하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의 인생의 바닥에 이르러서야 누구를 그때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해요. 야곱도 그랬어요. 형 에서를 내일 만날 생각에 밤새 잠이 오지 않아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가슴이 떨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때서야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나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요나가 기도할 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기도하기만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대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상황이 답답하십니까? 부부 관계가 답답하고 막혀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일자리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답답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입을 벌려서 크게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물 연구학자가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대요.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면, 엄마 제비가 새끼들에게 밥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계십니까? 아이들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동물학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작은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새가 하루에 350번 평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 동물 연구가가 이걸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계속해서 추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이를 물어오면 새끼 제비가 입을 벌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 줄까? 얘한테 1번한테 주고, 갔다 오면 2번한테 주고, 갔다 오면 3번한테 주고, 아까 전에 꼬여가지고 2번이 또 배고픈 것 같아서 2번 줬으면 2번 3번한테 또 주고, 4번 제비 새끼한테 주고, 다시 1번 갔다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 제비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동물학자도 계속해서 궁금해가지고 엄마 제비가 다 이걸 기억할까? 근데 신기하게 결과는 어떻냐면 골고루 다 나누어 주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뭘까 보니까 역시 생각한 대로 제비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주진 않았대요. 엄마가 기억력이 좋아서 골고루 준 게 아니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결과가 뭐냐면 한 번 음식을 먹은 새끼 제비는요, 아까 전에 입을 쫙 벌렸는데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쫙 벌릴까요? 조금 다물어진대요. 조금 그 다음에 또 배부르면 이제 입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처럼 입이 다물어진대요. 근데 배고픈 새끼는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입을 크게 쫙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제비가 볼 때 주는 기준이 뭐냐면, 새끼들을 보면서 가장 입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배고픈 놈이 가장 크게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서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관찰을 해봤더니 실제로 제일 배고픈 새끼가 크게 벌리고 있고, 먹고 나면 그 다음 작게 벌리고, 먹고 나면 작게 벌려서 골고루 다 나누어준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크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제비도 입을 크게 벌리면 엄마 제비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가장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 답답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얻은 유익이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요나가 지난 시간에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막연한 표현입니다. 객관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이었다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당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곧 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표현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가 돼요.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영어에서는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나처럼 예전에 객관적인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요나에게 막연하신 그분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박넝쿨과 같은 좋은 것만 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으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찜찜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기도를 잘해요. 잘하다 말고 8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면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자, 요나가요,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의식 속에 잠재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선민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뼛속 깊이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나이다. 사실 8절 말씀 빼고요.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부분이 9절이거든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 위급한 때를 만나면 자기 안에 숨겨진 본성과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뼛속 깊이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나가 니느웨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숭배하는 이방민족, 이방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 망해도 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달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들이 헛된 것, 거짓된 것, 우상숭배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달라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4장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상을 바꾸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저도 사실 불상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절에 있는 불상을 많이 떠오르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우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깎아 만든 것. 다시 한번 깎아 만든 것.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생각의 칼로 깎아 만든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칼로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의 칼로 어떤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생각의 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제한시켜 놨어요.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주 듣고 내가 기독교 3대 집안이야 4대 집안이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생각의 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제한시켜 놓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자기 생각의 칼로 깎아 만든 하나님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들어보세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니느웨 같은 사람들 멸망시켜야 마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깎아서 그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름은 믿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칼로 깎아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요나처럼 하나님상, 내가 깎아 만든 하나님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죄악을 저질러도, 나는 그 안에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 절대로 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 적 없어. 뭐라고 안 하셔. 내가 깎아 만든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많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만드시고 나도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네가 뭐라고 정죄해? 정죄하지 마. 우리 혐오하지 마. 받아들여. 라고 말해요.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가치관에 그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차별하면 안 되지 여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에 기준이 흔들려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드셔서 나를 사랑하셔. 근데 엄밀히 말해볼까요? 내가 깎아 만든 신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요나도 우상숭배하고 있음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상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요약할까요? 저들은
이방 민족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나는 서원을 갚는 주께 갚는 존재야. 여러분,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믿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 생활 더 많이 해. 이런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선가 성경에서 나타난 기도와 닮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죄인 세리와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기도와 얼마나 요나의 기도가 닮았는지 아십니까? 자,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저 세리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닮아 있지 않음을, 나는 저 죄인과 같이 되지 않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보면은 나는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역겹다, 역겨운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죠. 65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의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이 기도가요, 맨 밑에 보면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대요? 코에 연기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에 연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됩니까? 메스껍게 되죠. 역겹죠. 어지럽죠. 현기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한 주석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서, 물고기도 너무 역겨워서 물고기가 토해버렸다라고 주석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물고기 좁은 공간 뱃속에서도 저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것들은 그런 놈들인데 나는 잘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기도가 역겨워서 물고기가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나는 선민,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잘 믿는 자야, 나는 잘 섬기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작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데 요나와 같은 기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잘 섬기는데 저 사람은 쟤는 봉사도 안 해. 나는 이렇게 11조도 감사헌금도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안 해.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서신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진짜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키워주셨네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면 얼마나 교회 안에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시원한 박넝쿨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앗아가는 벌레도 있고 뜨거운 동풍도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아까 전에 제비새끼처럼 입을 가장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